역사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또한 역사 의식이 없는 백성,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 신뢰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역사는 마치 디딤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 역사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윗 왕의 가문이 마태복음 1장을 피면 그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의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 정말로 왕의 가족의 가족사가 굉장히 부끄럽게 나타나는데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단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도자들은 항상 세 가지 소리를 늘 듣기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역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도록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자신 있는 소리가 바로 양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는 거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라가 흥왕합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랬던 시대의 역대 왕들을 보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왕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목숨을 걸고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해버리는 하나님 편에 선 그런 왕들. 이런 시대에 나라가 흥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고 여호사밧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던 왕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런 왕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에요. 아합 왕은 하나님만 오직 믿고 하나님만 섬기던 유일신앙의 생태계, 이 생태계를 파괴시킨 왕이 아합이에요. 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1도가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인천 앞바다가 물이 올라와 가지고 인천을 다 도시를 없애버린대. 1도가 올라가면 지금 전 세계에 사막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추워야 할 때 더위가 오고 더워야 하는데 갑자기 춥고 갑자기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여러분, 기후의 변화의 생태계도 이렇게 파괴시키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도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혼합이 되든지 혼란할 때 이런 영적 생태계가 파괴시킨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민족적 재앙을 내렸어요.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주지 않았어요. 잘못된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났을 때 애매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 나라든 사회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든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보세요. 그는 역사의 소리를 외면할 뿐 아니라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는 불행한 말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떤 왕이었는가? 헤롯은 당시에 로마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충이 먹어 죽는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오늘 소개합니다. 우리는 헤롯은 두 가지, 하나는 권력을 남용했어요. 왕이라는 권력을 남용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칼이라도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의사가 사용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강도가 잡으면 사용하면 산 사람도 죽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명성,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어진 좋은 조건을 잘못 사용할 때 그 권력과 지위가 무서운 악의 도구로 변하는 거예요. 독재가 된다든지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무서운 그 권력과 지위가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력, 재물, 이건 선도 악도 아니에요. 문제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 헤롯은 왕의 권력으로 당시의 교회를 아주 무섭게 핍박을 했어요. 우리 12장 1,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헤롯은 왕의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당시 야고보를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이런 아주 잔인한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를 어느 시대나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축복인가를 알게 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 어려운 난국일수록 백성들은 좋은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올여름 지도자를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지도자를 뽑을 때 무슨 학견이다 또는 같은 고향의 지연이다 혈연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적어도 역사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1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 민족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떤 디딤돌을 놓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역사의식을 가진 이런 지도자를 여러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오늘날과 같은 난국일수록 이런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숙함이 이 사회를 향하여 신앙을 향해서 두 가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제사장적 역할이 있고 하나는 선지자적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할 때 우린 박수를 쳐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이게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적을 하면서 막아서서 그 길을 고쳐주는 역할, 이게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숙한 국민의식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올라오는 잘못된 헤롯 왕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어때요? 암흑기가, 어둠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서기를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헤롯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여기 보면 헤롯은 하나님의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를 가로챈 겁니다. 오늘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기 당시에 왕복은 은으로 만든 그런 옷입니다. 은으로 막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형극장 경기장에서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그리고서 연설을 할 때 그 햇빛이 비치면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바라볼 때 여기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극치를 만든 신비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독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독재자, 악한 지도자, 그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신비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헤롯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22절에 보세요. 헤롯의 말에 그 신의 소리라, 이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은 황제 숭배라는 이런 사상이 있어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외칠 때 여러분, 이 헤롯이 뭐라 해야 돼? 아니야! 멈춰요, 멈춰! 나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이게 제정신이고 제대로 베낀 지도자인데 그 하나님이 앉아야 할 신의 자리라고 말할 때 그 자리를 가로채 버렸어요. 자기 걸 만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23절에 보세요. 또 하나,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영광. 여러분, 2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 그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알아요? 따라해봐요. 영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영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우리는 영광을 가질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지혜고 삶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여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어도 내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를, 신의 자리를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헤롯 왕의 말로를 보십시오. 말로가 어땠는가? 여기 23절에 주의 사자가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에 헤롯을 치셨다는 뜻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던 중보기도하던 그 시간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끄집어내서 살렸다는 뜻과 원문이 같아요. 쳤다는 말이. 그런데 오늘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주의 사자가 치셨는데 이것은 헤롯을 죽이려고 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저기는 베드로는 살리려고 욕구를 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치신 손은 헤롯을 죽이려고 친 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그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떠날 때 다시 걷어가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여기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근데 이 벌레가 뭔가 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병명이 없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는데 외경에 바카비서라는 외경에 보니까 배에서, 헤롯의 배에서 속에서 벌러지가 나오면서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면서 죽어간 병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병명도 모르는데 왕이 막 속에서 썩어지면서 구더기같이 벌레가 막 냄새를 풍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인간의 비참한 헤롯 왕으로서의 영광과 축복을 빼앗기고 비참한 불행한 말로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친히, 주의 손이 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한 번 손을 대니까 여러분 한센병자로 비참한 말로로 끝나잖아요. 찬송가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고 왕성하게 더 퍼져나가더라. 여러분, 이게 좋은 환경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천하를 호령하는 이 헤롯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고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는 이걸 보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던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이걸 초대교회가 체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것 같으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으나 우리 개인을 섭리하시고 나라를 섭리하시고 역사 속에 섭리하는 섭리 있어요. 성경은 너희를 고아처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린 죽으나 살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너무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경제적인 거 뭐 많이 있겠지만 신앙적인 사람은 영적인 잠이 드는 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이 병이 들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방역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정부의 통계입니다. 공식적인. 이 코로나 기간에 10,000교회가 없어졌어요. 10,000교회를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지금 성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영적인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무서운 영적 환난기를 만났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위기를 느낍니까? 내가 잠이 들었다는 이 무서운 위기,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이 무서운 위기를 우리가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무너져가면서도, 잠들어가면서도, 어둠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잠들어가고 있는 영적 환난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고 사명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고 자녀도 일어나고 인생도 일어나야 삽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앞을 막을 때 밤새도록 부르짖던 그 새벽에 동풍이 일어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동풍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갈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밤을 새워 기도하던 야곱이에게 새벽 아침 해가 뜰 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 영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요. 계시록 7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 영적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깨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